나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영원히 그리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허수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희 두란노이 가을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배의 축복을 간구하오니 주님, 말씀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저희 중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변화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힘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가을이 깊어갑니다. 왠지 불안하고 힘들기만 한 세월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 왠지 인생길이 안개만 같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끔씩 주저앉고 싶을 때 은총의 하나님, 헷세대의 하나님, 저희 곁에서 저희 두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염려를 간구와 찬양으로 바꾸게 하시고 또 기도로 변화시켜 오직 올 가을에는 더욱 깊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래 참는 인내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선한 나의 목자시니 저희들을 향한 계획과 돌보심을 믿사오며 그 큰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항상 저희들 감사와 찬양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제 곧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세상의 목회자,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절 더욱 특별한 은총으로 지켜주시고 그 영성이 변함없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축복하사 화평과 기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며 매 시간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놀랍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대어 강건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올려드리는 간구와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어 세상의 모든 역병, 경제적 고통, 불안과 염려 다 거두어 주시고 야베스의 축복으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지경이 이때에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주님께서 평강 주십니다.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자,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절은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한 종의 머리와 가슴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의 말씀을 이곳에 모인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이제 너희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로서의 영적 자세를 갖추라 하시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4가지 영적인 태도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부모와 어린 자녀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친밀함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보잘것없는 우주 가운데서 먼지만도 못한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죠? 거룩하신 그 이름,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분된 분이시다라고 우린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서 겸손한 것,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4번째 마지막 자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인정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인 기도 내용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이 영적 자세를 먼저 갖추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쳐주신 그 4가지의 영적 태도가 우리의 기도하는 이 자리,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 4가지의 자세가 내 삶 가운데 이제 임한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 그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길인데 그 길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자세를 갖추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요. 시간이 10분이 걸리든 5분이 15분이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 성도님 어때요? 지난주 그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그 친밀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에 임해 보셨어요?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자세들을 갖추고 기도하는 가운데 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10절 이후의 말씀을 이제 묵상합니다. 10절 이후엔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자, 9절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는 10절부터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은요 10절 말씀을 통해서 10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주님의 뜻,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문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원문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원문엔 드러나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보는데,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사이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세마이콜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두 개의 문장이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문장이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버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버전을 보면 이 간단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거밖에 없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요것만 달랑 나와 있고요. 그 뒷부분은 생략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 뒷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걸까라고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리고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뜻이구나라는 걸 생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면 그 결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그 뒷부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은요 뒷부분을 뺀 거예요. 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뒷부분은 이루어지는 것,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만 그렇게 기록해 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누가복음 버전을 따라서 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르는 걸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공간입니다.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을 대입하면 두 종류의 하나님 나라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제 장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나눠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도들, 부활의 몸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를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할 때 그 천국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약속한 걸 꼭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건 아버지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임합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거라고 약속했으면 그냥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나라가 임하길 원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 질문에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잘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탁했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이 말씀 속에 있는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 주신 말씀이 뭐냐?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는 사도 요한의 기도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요. 사도 요한이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계시록을 이제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계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계시, 그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디서 받았어요?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반모섬에 유영 가 있을 때 받았어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런 거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그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크리스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심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계시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계시록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 같으면 네,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길 바라면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 말씀드렸을 텐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제가 아멘, 진실임을 믿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속히 오실 줄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 지금의 시험의 시기를, 이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이 내 인생을 이제 인내하면서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의 기도인 거예요. 결단의 기도. 요한은 지금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보이셨사오니 이제 그날이 올 것을 바라면서 제가 인내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의 기도의 의미인 것이에요. 자,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요. 그 시험에 졌습니까? 그 탄압에, 그 박해에 졌어요? 이겼어요. 그는 당당히 이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승리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자, 요새 금요일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유대인의 그 탄압과
그리고 로마 황제, 그 당시는 네로 황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 박해 가운데서 막 믿음이 흔들되고 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주이시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세컨드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애들에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거죠. 믿음 흔들리지 말아라. 6장의 말씀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라,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너희들이 힘든 거 알아.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나는 정말 앞에 있는 그 큰 소망에, 그것에 닻을 내리고 나는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견뎌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길 원한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그 말씀은요, 그 약속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 소망에 닻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 금요예배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그 카타콤이라고 아세요? 예. 로마 시대에 그 로마시 그 변두리에 지어놓은 그 지하 묘소입니다. 지하 묘소. 그 박해가 심할 때, 그 로마 황제들의 탄압이 심할 때마다 로마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요, 그 카타콤, 그 지하 묘지에 숨어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지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여러 가지 믿음을 상징하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담은 그런 그림들을 그려 놓았습니다. 새겨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닫힌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닫힌 거예요. 닫 보이시죠? 그리고 물고기 형상의 거기에 걸려 있는 모습 보죠? 물고기는 누굴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익투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다는 것이에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고 닻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 네. 닻이 있죠. 물고기와 닻이 그려져 있죠. 그래, 이 닻의 그림이 이 카타콤의 미니멈 60개 정도가 그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방문했던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가 제목이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평탄하기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이 땅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 땅이 바뀌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주위 환경이 바뀌진 않아요. 어쩌면 더 큰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는 믿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 제가 믿습니다. 임하시옵소서 믿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닻을 내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때 우리는 이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의 성도님들 다 그런 기도를 드리며 정말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인내하며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임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큰 영광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공간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며 이제 가르침을 주셨을 때 그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보면 그래요.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 하나님 나라, 이제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도 주셨지만 이제 우리가 이곳, 이 땅에서 현재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엄청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닥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코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마태복음 13장에는 어떤 비유들이 가득합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맞을, 장차 누릴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특이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엇이죠? 겨자씨에 대한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정말 비록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창대해질 것을 겨자씨가 심겨져서 그 가장 작다고 하는 겨자씨가 심겨져서 2m가 넘는 나무로 자라나가는 그 성장에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섞으면 막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님께서 임하신 그 성도,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와 동등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임재하는 것이 아니야. 임하시는 게 아니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을 말씀할 수도 있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열쇠, 통로니 예수님을 믿고 이제 통과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가르쳐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나라의 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냐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의 삶을 하나님 운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그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빌면, 바울의 표현을 빌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기도와 같은 내용이 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삶이 바뀝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인 되셔 운영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모습이 에베소서 5장에서 6장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그래요. 정말 사랑으로 화답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에는 명령어처럼 되어 있지만 그냥 서술형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하는 관계로 가정이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는 어떻죠? 그래요. employee, 그리고 사회 공동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공동체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삶,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는요,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에게 오셔서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운영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드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란노 식구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정해놓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잘못하면 여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아니,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아직도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시길 바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끝나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겨자씨의 비유처럼 그리고 누룩의 비유처럼 확장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는 두 종류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진짜 탕자, 그리고 한 사람은 탕자의 형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탕자의 형처럼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동네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형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동생이 돌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막 화가 막 솟아있는, 막 화에 눌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그 태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차라리 동생이 죽었어. 세상에서 그렇게 타락한 삶 속에 살다가 죽어버렸어. 이 소식이 들려왔으면 더 좋아했을 것 같아.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탕자의 형과 같이 되지 말라고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무관심?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런 구별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라고 우린 절대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도 드리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멀리 갈 곳 없어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한 적이 있냐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나의 삶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를 압니다. 그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10절 말씀,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이제 천국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을 견뎌야 할 텐데 이제 그 소망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제 영혼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저의 삶을 운영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지막으로 그래, 잃어버린 영혼, 그 잃은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자세가 갖춰지면 가장 먼저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드리며 기도 생활하길,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도의 삶의 질이 더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원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주님 오실 때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닻을 확 받고, 그래서 이 어려운 삶, 이 시험의 시기에도 내가 견디며 이기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오히려 이 험난한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단련하는 시기가 되어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로 묶여있는 그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 가운데서 그 중보기도 가운데서 서로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 가운데서 아무도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힘들지 않고 다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맡겨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히 침묵하며 하지만 깊이 진지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또 코비드-19을 두고 기도한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이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무엇으로 갚아야 할까? 큰 감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정말 갚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정말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들이 형통하고 강건한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교회의 본질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기 전에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사실은 등록하셨는데 교회 주보에만 발표하고 또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도 있는데, 우리 이은우 집사님 오래전에 등록해 주셨고, 이행순 성도님께서 오늘 또 이제 우리 이은우 집사님의 인도를 받으셔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요. 잠깐 우리 축하하는 박수 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 두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교회의 식구로 등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부으시며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도 축복하시고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하시는 일도 축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식구가 되었사오니 기존의 식구들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두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식구로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했던 우리 황규진 우리 형제가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 계약했던 기간이 만료가 돼서 떠나는데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 플로리다하고 LA를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귀한 청년이고 또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됐는데, 정말 한국에 가서도 그런 믿음을 유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작은 선물을 또 준비해서 이제 선물하려고 해요. 제가 굉장히 아주 신앙에 아주 특별히 필요한 그런 책을 골라서 준비했어요. 왜? 이제 플로리다도 가야 되고 LA도 가야 되고 비행기 안에서 뭐 할 거야? 책 읽어야지. 그래서 그 시간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형제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규진 형제 정말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도라노 침례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가서 이제 좋은 교회를 찾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게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신령한 복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또 이제 좋은 직장도 찾게 되고 좋은 배우자도 찾아 가정을 이루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큰 일을 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떠나서도 또 각 도시를 거쳐갑니다. 그 여행 중에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아쉽다. 한국에 가서도 꼭 틈틈이 연락하시고, 우리 도라노 식구니까 나도 가면 연락할게요.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당연에 관한 얘기들은 다 같습니다. 다 같고요. 여러분들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예배위원들이 참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다 같은 일이고 같은 말씀이고요. 운영위원회를 2차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역을 추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 그 70 이상 연장자분들께 추수감사를 전후해서 이제 힘내시라고 선물을 준비해 드리려고 했는데 또 연장자분들께서 또 그러지 말고 우린 괜찮으니까 그 사랑을 교회 전체가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몇 분이 또 동의하시고 그래서 운영위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주일날 정말 이 어려운 기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고 그리고 신앙을 잃지 않는 우리 도라노 식구들을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뿐이 아니라 남손교회 협조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격려의 의미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눕니다. 선물이 뭔지는 그날 당일날 알려드리겠습니다. 받을 때 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실용적인 선물을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 추수감사절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다민족교회 후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기도하면서 후원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평소처럼 기도로 준비하고 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서머타임,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고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서머타임 하죠. 해제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바꾸셔야 돼요. 꼭 새벽 2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니고 그래서 그날은 잠을 더 잘 수 있습니다. 1시간 더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똑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미국 분들과 예배를 같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시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날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라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하나님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가는 우리 고난 중의 모든 백성들과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믿음의 불씨를 심고 믿음의 씨앗을 심고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우리 황규진 형제의 삶 위에와 오늘 등록하셔서 또 등록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며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갈 우리 이은우 집사님과 이 행순 성도님 위에 또한 출타 중인 백성들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